할렐루야. 주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양극화의 시대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어지고 또 두 종류의 생각이나 방향 중에서 항상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고 하는 책이 발간되었는데 그 책에 이러한 부분을 말합니다. 정확한 수치와 통계로 보는 신앙의 양극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까지 이 양극화가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신앙관, 어떤 교회 생활의 양식이라 할까요? 스타일, 그리고 나와 잘 맞지 않거나 서로 다른 부분이 발견되어지면 쉽사리 상대방을 잘못된 것으로 단정짓기도 하고 심지어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일들이 있고 또 이분법적인 일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로 인한 부작용들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을 교훈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단지 자신의 생각, 감정이 중심이 된다든지 혹은 자기가 선호하는 취향 쪽으로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 모두는 오직 변함없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에 근거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곳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는 주전 75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 즉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물질적으로 상당히 풍요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사치하기 시작했고 향락을 즐기던 그런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연히 부패하기 시작했겠죠.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고멜이라고 하는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한다. 고멜의 행실이 호세아를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금방 조강지처가 되어지고 현숙한 여인이 되어지고 정말 모든 일에 남편을 잘 내조하는 그런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자유분방하게 살아갔습니다. 고멜이 선지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감정대로 다투고 자기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선지자의 아내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겠지요. 그것도 어려운데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음란한 자식들을 낳습니다. 낳게 되지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르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 또 딸을 낳습니다. 로루하마라고 하는 딸을 낳지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아들이지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자녀의 이름의 뜻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그 백성을 흩어버리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고멜을 버리지 않죠. 끝까지 그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대금을 지불하기도 하고 다시 데려오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고멜은 변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호세아의 충실한 아내가 되는 것이 이 호세아 전체에 나타납니다.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참 사람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고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그 나라, 두 나라로 갈라졌던 나라가 하나가 될 것임이 예언되어지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쩌면 고멜처럼 수도 없이 하나님을 거역한 음란한 생각들을 또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13절 말씀에 또 보시게 되면 모세가 요셉에 대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축복의 기도 가운데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복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이슬과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과 같으리니.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슬과도 같은 모습으로 임할 것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이 이슬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치 이슬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은혜가 언제 임할까요? 욥기 29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슬이 언제 내린다고요? 밤중에 내립니다. 환한 대낮에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걷다 보면 모든 것이 밝고 형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캄캄한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역경이 찾아오지요. 환난이 옵니다. 슬픔이 올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한 것처럼 수도 없이 우리는 넘어지고 수도 없이 우리는 실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캄캄한 밤을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그 시점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캄캄하다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깨달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호세아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반역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 반역,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등을 돌리고 떠나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지요. 관계가 끊어지면 서로 뭐 했다고요? 등 돌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의를 떠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는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깨닫게 되지요.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의 모습,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질 모든 것을 다 고쳐주셨어요. 변화시키시는 것이지요. 그럴 때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백합화같이 피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아름다운 감람나무, 레바논 백향목, 레바논 포도주와 같은 향기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비유들 무엇을 말씀합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야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일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푸른 잣나무 같아서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다시는 우상을 찾지 않는다라고 말하지요. 우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꼭 만들어 놓은 우상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에 있는 모든 것, 그거 다 우상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우상이에요. 내 스스로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뭔가 내 만족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것이 다 허망한 것이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정욕과 욕심을 부렸을까?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가 이방 땅에서 견딜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내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그 실체를 보셔야 합니다.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두게 되면 그 우상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때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잣나무같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가 9절에 또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드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신앙의 흔적들 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 신앙의 자리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어떤 하나님이실까?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죠. 그분들의 고백이 다 뭡니까? 하나님은 적당하게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그 인생을 바꾸어 놓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꾸 무덤을 파는, 스스로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인생이 캄캄하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실수하고 넘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둠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흑암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이슬과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믿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람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겪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캄캄한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안 나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뭘 얘기하냐면요, 욥기 4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욥기 42장 5절에 뭘 얘기합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고난 당한 후에는 이제 내가 뭘 본다고요? 눈으로 주를 뵙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제를 분별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보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족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말하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이 신앙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캄캄한 밤 견디기 어려워도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같이 어두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슬이 어떻게 내릴까?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까?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런데 이 만나를 통해서 민수기 1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밤에 이슬이 지려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은혜가 임할 때 영적인 것도 오고 육적인 것도 같이 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영육이 강건하시라고. 육신만 강건해서도 안 돼요. 또 영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그것에만 집중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육이 같이 강건하셔야 돼요.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십니다. 그분들은 어떠한 모습일까? 지나온 목회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절대 격노하거나 격분하신 분이 없었어요. 흥분한 분이 없었어요. 그분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잠잠히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일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저 사람 참 조용히 일 잘한다. 일하면서 떠들지 않습니다. 일하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일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일하면서 피차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지요. 거친 소는 밭을 잘 갈기는 하지만 다른 소와 싸우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맡으면 그 일을 잘 하는데 자꾸 다투게 되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시편 46편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라고요? 조용하게 좀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생각하라는 건 뭡니까?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그것이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게 무슨 상관이 되느냐? 라고 말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가 바로 서면 그 공동체가 같이 따라섭니다. 자꾸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뭔가를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려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 책임 잘 감당하면 돼요. 내 역할 잘 감당하면 돼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맡겨진 사명, 그 역할 잘 감당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이슬이 내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곡식, 초목을 새롭게 합니다. 장성하게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만날 수 있어요. 정말 목마르고 메마를 때도 있어요. 내 영혼이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웃고 있는데 내 속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꼭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거 청년들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건강해져서 주님께 나온답니다. 그럴 때 시편 133편에 뭘 얘기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살아가는 그 모습, 공동체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복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풍파 환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이슬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제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반역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고쳐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정말 성령의 은혜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은혜, 이 회복의 능력을 다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2장 1절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찬양을 할까요? 우리 442장 1절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다시금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지금은 캄캄하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이슬처럼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걷다가 캄캄함을 만났습니다.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너무 낭망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